아멘. 자, 오늘부터는 올라가는 길로 주제가 바뀝니다. 지난 시간까지 갈릴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올라가는 길인데 지난주까지의 갈릴리 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셨다. 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은 메시아 선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본인이 메시아로서 선언하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능을 행사하셨던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안식일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에 손을 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마저도 지금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손을 대셨단 말이죠. 엄청난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메시아를 신뢰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배 위에 호랑이 불어서 물이 가득 차고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다시 한 번만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5주 동안 그 내용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은 제목, 제가 지은 제목은 뭐냐면은, 자, 올라가는 길 1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네 글자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결심하시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 한다라든지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조금 뒤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초입에 처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뭐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지 너희가 정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자, 일단은 제가 5주짜리를 다 지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5주 말씀을 다 이미 정했고요. 일단 보시면은 그냥 하나하나 먼저 읽으면서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올라가는 길은 읽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순서부터 우선순위부터 시작. 우선순위, 이웃사랑, 의존기도, 낮은 자리, 종말신앙. 예.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무장하며 나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순서는 간단하죠. 오늘 제일 짧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문 살피고 오늘의 제목인 우선순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론을 통하여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가는 길 한번 보시죠. 자, 우린 지난주까지 갈릴리의 길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라는 것까지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그러면 그 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보았을 때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쭉 읽고 그냥 지나갈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결단과 첫 번째 훈련,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뭐냐에 대해서 본격적인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배웠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모두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재물입니다. 바알을 왜 숭배했을까요? 아세라를 왜 숭배했을까요? 다곤신을 왜 숭배했을까요? 재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한 게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한국에, 오늘날이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한국의 개신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에,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재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변화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나요?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나요? 아직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치 예전에 우리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재물에 대해서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때 당신이 팔자가 피게 될 것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오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재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치관을 명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저도 강론 중간에 아마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말과 믿음의 자세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한눈으로 좀 쭉 풀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결심하시고 저 오른쪽의 지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에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굳이 작은 글씨다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나를 따르라, 70인의 제자,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 주기도문, 표적, 바리새인과의 설전, 제자도 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길 위에서 배치해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괄호 안에 올라가는 길 제목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 나라 재건 과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재건에 대해서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다. 아니, 그럼 주님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 대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나는 장관 자리, 아니면 나는 차관 자리, 아니면 나는 거기서 어떠한 큰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함께 이것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9절 말씀. 자, 먼저 4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정확합니다. 겟세마네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거기가 앞에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신다라는 예언이죠.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가실 건데, 그러면 이게 누구냐?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 유다를 재건했던 그 무렵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예언이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은 메시아께서 결국은 어디로 가실 것이냐?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뭐가 되느냐? 9절 말씀. 자, 이 예언입니다. 구약이에요. 신약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서신 뒤에 그가 천하의 뭐가 되시겠다? 왕이 되시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재건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건 왜 재건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오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의 자리에 맨 처음에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아담을 세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히 아들 되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왕의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뭐가 되신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그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왕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면류관을 쓰고 금은보화가 넘치는 곳에서 좋은 가운을 입고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것, 그것을 당연히 왕의 자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왕이 되러 올라가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죽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만, 그래야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은 사람들로부터 비참하게 버려지고 밟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메시아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이거인데, 가는 길 가운데 그럼 이제 뭘 보여주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찬송 기억하십니까?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 황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곧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들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계속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라. 너희가 이것을 보고 메시아 나 예수의 권능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능들을 우리더러 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띠용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자, 이제 올라가는 길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과정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돼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주의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전에 평지수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형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릴리에서의 제1부 스테이지에 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주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놓치시더라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가복음을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때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마태복음을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복음과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배운 분들이 이 자리에 더러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겠지만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그 제자 훈련의 핵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이 화면을 사실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일생 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길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올라가는 길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막 살아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존의 질서와 체제들이 뒤집혀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거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우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천하는 시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졌다면, 죄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 아니, 단순히 바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조금씩 나의 완악한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언어가 바뀌어가고 생각이 바뀌어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천하는 시간인데 우리 제자들이 여기서 실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훈련, 깨우침, 실천, 동행이 사실 다 하나예요.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아래 빨간 글씨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결국 이게 뭘 하는 거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형성.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진짜 나의 식구된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같이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이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높이고 성찬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형성돼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냐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된 주의 제자, 다른 말로 주의 종들을 길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종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지 않고 게을리한다면은 사실 우리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의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내 제자들을 길러내라.
나의 종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자들을 길러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종의 교회 세우신 것도 알겠고 이 교회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오른쪽 화면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첫째, 자, 첫 번째 두 글자 읽어주세요. 시작. 저게 바로 오늘 다른 제목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헌신이다. 주님, 그건 목사들에게 요구하세요. 전도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것은 리더들에게 요구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부교역자로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을 하였을 때 당연히 우리의 성도님들마다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신앙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일반 성도와는 상관없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도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로서의 요만큼만 살아나갈 거니까 제자로서의 얘기들은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강조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권면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나는 지금처럼 교회에 와서 여기 친한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주일에 와서 한번 만나고 평일에 티타임 좀 하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게 만족스러워요. 그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니요. 나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에 와서 헌금 내주고 교회 운영 잘 되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놓고 배째라고 이러는 분들은 없지만은요, 대화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관이 완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은 나 말고 저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의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자신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할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저를 좋아해 주는 분도 계셨지만 저를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FM만 얘기하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와서 막 쥐고 흔듭니다. 본인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결국 본인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쥐고 흔듭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 성도와 부교역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도가 이깁니다. 그럼 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늘 그런 과정들을 여태까지 5개 교회를 제가 섬겼었거든요. 부교역자로. 저는 모든 곳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는 몇몇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헌신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제가 주의 이름의 권세로, 권한으로, 권위로 선포합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수께 두고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진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행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긍휼, 겸손과 섬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즉 얼마나 벌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었다면 어디에 쓸 것이냐, 뭘 위해 쓸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요? 우리는 다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이전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의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소유입니다. 난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게 기도와 의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분투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실 그때에 비로소 이것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으소서 성령의 담비 주 영광을 위해. 이건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주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7절부터 62절인데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51절부터 56절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서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의 헌신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7절부터 62절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 57절, 58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서기관, 그러니까는 당대에 꽤 성공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먹물 꽤나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이면 큰 이변 없으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자 서기관인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닌가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지도자, 당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가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도 다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면 나는 집이 있다 없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 나를 따라왔을 때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도 없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사실은 좀 속된 말로 개털되는 삶인데 괜찮겠냐고.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제가 정리했죠.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다 공간복음을 대조해서 쭉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서기관은 팬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서기관의 속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내 이력서가 제법 묵직해지겠지. 왜요? 예수님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는 모 후보? 메시아 후보거든요. 여기저기서 지금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후보예요, 지금. 네, 제일 유력한 이 메시아 후보인 예수를 따라가다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의 자리에 딱 올라버리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한테 또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력이 묵직해지겠네. 왜? 12살 때 성전 가서 율법학자들을 다 발라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금 자기 선배님들이 깨지고 있거든요. 선배 바리새인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 따라갔다 보면은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훗날에 내가 랍비가 되어서 훗날에 내가 직접 교사로서 지식인으로서 활동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의 제자였다라는 이력, 그리고 또 그에게서 배워서 내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존경하는 선생이 있어 나의 직업을 위해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배워서 하는 거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적용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다 내어주고 비우고, 그다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내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 따라가는 건 열심히 하세요. 그거랑 뭐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콩고물의 목적을 두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늘 가난하고 힘들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지금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나를 따랐을 때 실제 결과가 현격하게 다를 수 있단다. 괜찮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헌신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자, 그 다음 스토리 59절 60절 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 이런 그림입니다. 자, 나를 따르거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서기관이라고 합시다. 적당히 따르다가 가야지. 아니면은 따르긴 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만,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위해서 내 이력서 좀 채워주는 용도로 예수를 따르지 뭐. 우리 중에 그러니까 자꾸 재물에 대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 만나면은 뭐 하나님 교회 다니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인 거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59절 6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다른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가 먼저 따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가 따르긴 따를 겁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좀 하고 와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화가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매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매장부터 해야 되지요. 따르라. 왜 그러십니까? 아실 만한 분이. 일단 매장 좀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매장 풍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1년 뒤에 와서는 유골 수습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긴 할 건데 유골 수습까지 다 끝날 거면은 좋게 1년은 걸릴 듯하니 1년만 더 있다 다시 와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그리고 너에게 나의 제자의 길을 가라 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일단 요게 안정이 되면요, 내가 일단은 이직을 하고요, 내가 취직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요, 주님 대학은 들어가고 나서 일단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학 가면은 다 안 돼. 대학 가면 주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들 만나보면은 일단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대학만 잘 가면은, 그러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우리 애들 다 교회 활동시킨대. 자, 그렇게 해서 수능 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떠납니다. 그동안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강제로 교회 다녔는데 이젠 내 자유야, 난 성인이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나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르셨을 때,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라고 할 때 그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 내미셨을 때 그때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대장을 내미셨는데 그때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거
워드 플레이예요. 죽은 자들이 뭐냐?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약간 돌려서 까신 거죠.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난 지금 너를 불렀다. 주님 우선순위에서 당신은 후순위로 밀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일당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회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61절 6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네, 또 다른 사람도 따라오라라는 말에 자 정확하게 이런 말이 나오죠. 따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장 탈출을 해야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남겨진 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지금 이 죄악으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며 우선순위를 주께 두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우선순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뭐였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냐?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 죄사함,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대속제사를 이루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것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 이게 주 메시아의 권능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면서 사역을 실천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을 실천하는 과정들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했고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아래 빨간색 밑줄 그은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영혼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의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권능을 경험하고 사역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배 위에 물이 막 들이찬 것처럼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태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지금 말씀 없으면 지금 기도 안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 죽어요. 난 정말 죽습니다. 당신 없이는 정말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존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재물들을 열심히 노동해서 번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어디에 쓸 건지 미래를 위해서 집도 마련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혹시 헛된 데 쓰이진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나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는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면 나를 위해서 쓰되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 이후에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까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종회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따르고 있지만 여기서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취직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취직하고 하겠습니다. 학교 입학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서기관처럼 아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죄송해요, 아버지 장사만 끝내고요, 아예 가족들하고 작별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도 뒤섞여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 번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종회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따르는 게 뭐냐? 사랑하는 내 딸들과 내 아들들아, 우선순위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당신께 우선순위 두기가 너무 빡세다고요. 싫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뭐 이런 거 하고 뭐 저런 거 하라고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본 핑계대는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드신 비유입니다. 어저께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오랜만에 유튜브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떴더라고요. 워낙 큰 영향력을 끼치시고 정말로 훌륭하게 많은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곤 했지만 사실 그분의 설교나 간증을 거의 들어본 일은 많이 없습니다. 몇 가지 잠깐 몇 분짜리 짧게 뜬 거 본 적은 있어도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아예 그분의 이야기를 전체를 들은 거는 이번이 제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새벽까지 들은 겁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제대로 뜨겁게 만나게 된 것이 중1 때랍니다. 그래서 중1 때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예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훈련 받는데 홍콩까지 그냥 중학교 1학년 어린애인데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내라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부터 훈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홍콩까지 갔는데 그 홍콩에서도 밥 먹기 전에 암송시키고 뭐 하기 전에 암송시키고 뭐 하기 전에 암송시키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냥 계속 노방전도 시키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해서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겸손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하루에 무조건 암송하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공부를 3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이미 유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유전적 머리가 있고 애당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애당초 안 그런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MBTI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심리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원래 또 뭐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가 하루에 무조건 3시간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운동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 나오셨잖아요. 운동이 더 좋고 그런 게 더 즐거운 사람인데, 근데 3시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드린 사람의 달라진 삶의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하신 그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단하였을 때 꾸준하게 해오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단지 왜 안 되느냐? 그만큼 내가 주님이 아직 우선순위가 아닌 것뿐이에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 위에 사실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내가 직업도 갖고 그걸 위하여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그냥 요만한 거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반경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셀리더 모임 때 얘기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다 일요일에 있잖아요. 좀 있으면은 서울 마라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라톤 대회가 주일이면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기꺼이 가지 않고 마라톤 대회를 참석해요. 왜요? 뭐가 우선순위니까요? 러닝이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니까요. 제가 요즘 달리기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를 하고 코치를 받고 하는지 근데 알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주일에 예배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지 않네? 심판하시지 않네? 징계 내리시지 않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꺼이 마음껏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런 거를 노렸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밭 가운데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에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이, 그리고 내가 쾌락을 느낄 만한 러닝이라든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기꺼이 내가 그거를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경배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그리로 가겠다. 왜? 교회 다니는 거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신앙 양태라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도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깐 스쳐 지나간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랍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도대체 이 소년은 뭘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을 왜 그렇게 택해서 왜 우리 앞에 방송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죠. 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도 내 자녀다. 너희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너희도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내 제자라면, 내 종이라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매력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나누는 것이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떡고물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그렇게 기뻐야 돼. 그 기쁨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칩시다. 오늘은 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패턴을 바꿨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하고 고심하고 쓴 문장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양떼인 여러분들을 향한 목자로서의 이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